말씀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앞에 본문이 안 나와서 좀 그러셨죠. 제가 한국말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 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십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아멘. 아멘.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좌우에 계신 분하고 앞뒤에 계신 분하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명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많을수록 각 개인이 느끼는 책임감은 n분의 1로 거기 참여한 사람들 숫자의 하나로 줄어든다. 소위 방관자 효과라고 하는 범죄 심리학 용어로 알려져 있는 명제입니다. 직접적으로 이 명제가 나오게 된 배경이 뉴욕에 1964년에 있었던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제노비스라고 하는 여인이 라스네임인데요. 이 여인이 살해를 당했는데 그 살인 사건을 뉴욕타임즈가 보도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38명의 사람들이 그 여자의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아무도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하지도 않았고 나와서 도와주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뉴욕타임즈 기사에 나왔었습니다. 물론 이 보도는 나중에 공공성을 위해서 뉴욕타임즈 기자가 좀 이렇게 과장되고 왜곡해서 무리를 일으켰죠. 그게 이제 밝혀져 가지고 오랜 후에 이게 좀 왜곡되고 과장되었다 라고 시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 그 신문이 그동안에 많이 쌓아두었던 명성이 많이 이렇게 깎아지는 그런 일이 되기도 했습니다만, 많은 사람 안에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책임이 분산되어지고 나눠지고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일들이 이 사건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둘러보면 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으로부터 한 8년쯤 전에 뉴욕에서, 여기 나와 있진 않습니다. 8년쯤 전에 뉴욕에 우리 트레인을 타고 가시던 한국분이 어떤 흑인 청년에 의해서 떠밀쳐서 트랙에 빠져서 죽었어요. 근데 그 기차가 오는 순간에 그 기어 올라오려고 이렇게 애쓰시는 그 모습을 멀리서 한 그 프리랜서 기자는 사진을 막 찍고 있었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기차가 22초 동안 다가오는 그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것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런 내용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대중교통, 여러분 버스 같은 거 타시면
우리 한국에서는 노약자석, 여기도 물론 있죠. 근데 보면은 다 앉아가지고 아무도 어르신이나 임산부나 누가 오면 일어서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 일어나겠지, 누군가 나 대신 해주겠지.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길거리에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거들떠보지 않아요. 누군가가 도와주겠지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무슨 일이 몰라서 못 도와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오래전에 있던 사건인데 영국의 리버풀이라고 하는 동네에 큰 쇼핑센터가 있었대요. 근데 거기에 두 살인가 4살짜리 아이가 실종이 됐어요. 갑자기 엄마랑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한눈을 파는 사이에 사라져 버렸어요. 여기 안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행적을 그 CCTV를 통해서 이렇게 찾아다 보니까 한 10대 되는 아이가 그 아이를 손을 잡고 그냥 가는 게 계속 찍힌 거예요. 그리고 이틀 후에 그 아이는 죽은 채로 발견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따라가는 그 손을 잡고 이렇게 가는데 이 아이를 막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했대요. 근데 누구 하나 말리지 않았고 누구 하나 물어보지 않았고 누구 하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여러분이 궁금하시면 리버풀의 28인 사건 이렇게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을 맞이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n분의 1로 나눠진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참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엉뚱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기까지는 정말로 엄청나고 놀라운 일들이 있었겠구나. 내가 교회 다니기 시작하고 그리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이전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구나. 왜 그랬을까? 내가 그 생각을 왜 했냐면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시대에 살면서 누구에겐가 전도를 받고 교회로 인도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죽어가는 한 영혼을 구원해야 되겠다고 하는 엄청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열성적으로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희생하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 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지 않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교회로 인도되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그리스도인이었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은 주님을 반드시 대면할 시기가 오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될 때까지 배후에서 기도하고 위에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 가능하지 않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저를 통해서 보면 나라고 하는 인간은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짓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먼저 우리는 아담과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그 비교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죄의 대표로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신득이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그 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하니까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우시죠? 요걸 좀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은 최초 인간의 아담이 죄를 범했으므로 인해서 죄가 인류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은 모두 첫사람 아담의 후손이므로 육적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담이 지은 죄는 보편적인 모든 인류에게도 적용되어진다. 그래서 죄의 결과로서 모든 인류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사망하게 되는 거죠. 죽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책임질 수가 없지요. 죄인이기 때문에 책임질 수도 없습니다. 제 친할아버지 함자가 인학자 현자 쓰신 분이십니다. 만나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만나보지는 못했는데 이름 석자는 알고 있습니다. 인학현. 그런데 저는 증조부, 그러니까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나 저희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이름조차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쩌면 저처럼 내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이름도 모르는데 나와 상관없는, 어쩌면 듣도 보도 못한 수천 년 전에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나에게로 왔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 사람의 죄가 어떻게 내 죄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그 사람의 죄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는 타락한 인간의 믿음 없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타락한 인간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방금 좀 전에 이상한 그림이 하나 나왔었잖아요. 이건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거든요. 근데 전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서울대학교 학생들 중에 일부 학생들이 어느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하고 전도지를 주거나 전도하려고 하면 저 카드를 하나 이렇게 내보내 준다는 거예요. No thank you. 저에게는 전도가 필요 없습니다. 사실은 즉슨 거기에 하도 이단이 많아가지고 이단의 꾀임에 빠져서 한번 거기에 들어갔던 학생이 이거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나와가지고 이제 저 그룹을 만들었는데, 저 그룹이 이제 안티 크리스찬은 아니고 뭐라 그러죠? 신이 없다고 믿는 거. 무신론. 아데이즘. 예. 무신론자 그룹에서 저 카드를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질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적인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인간 본성이 한 털도 남김없이 타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마음을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전적인 순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저렇게 완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는 구석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싫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전적인 무능력이에요.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 죄가, 이러한 것들이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하면 언제든지 내가 맘먹은 대로 돌이킬 수 있을 거예요. 내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선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죄를 지었다면, 이 죄가 나로부터 왔다면.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숙명이라고 하는 거죠.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은 인간, 우리 존재의 실존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가망성이 없고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참 이상하게도 이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소망이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멘. 우리에게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인간을 타락하게 했던 첫 번째 아담과는 달리 성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지키시고 순종함으로 인류의 법적인 변호인이 되셔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이게 복음인 거죠. 예수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는 대로 누구든지 인류의 이 대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이면, 주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면 혈통과 인종과 계급과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희망이요 소망입니다. 저는 믿는 사람으로서,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러한 질문에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아담처럼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죄짓고 시험에 빠지고 정죄당하고 심판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의 선물을 전달하는 도구로 사용받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좀 바꾸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 질문을 항상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이 매주일 매일 매순간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사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타락한 첫 아담의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망과 심판과 정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생명과 구원과 영생의 삶을 살아갈 힘,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은혜를 얻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매 순간 그 힘과 능력을 힘입어서 생명을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 보면, 아니 혹은 믿음의 변두리에서 어성거리고 주변에 서성거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본문의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면 우리는 중요한 영적인 지식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원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내가 지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사를 묻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또 그것을 따지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냥 흘러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원죄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러니까 이 죄는 우리와 상관없는 것인데 우리에게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죄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음과 심판을 통한 영원한 사망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게 안타깝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이 안타까운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저들의 잘못이 아닌데 저들의 영혼의 삶이 피폐해지고 사망에 이르는 원인을 그들이 모른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죽음과 심판을 통한 영원한 멸망이 찾아온다고 하는 그것이 너무나 가혹하고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온 죄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을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더 이상 하소연할 게 없는 거죠. 이런 사실관계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다면 그것은 우리의 죄고 나의 죄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하지 못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죄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 이 자리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앉아있다. 그러면 이것은 엄청나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거죠. 이것이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뿐인데 물론 그것도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믿게 된 거지만요. 그 믿음을 보시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살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시대에 아담이 지은 죄의 책임을 내가 지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는 더 이상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십자가의 대속 사건과 그 은혜는 나와 더욱 상관이 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시간 이후에는 철저하게 내 속에 죄의 유전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죄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죄의 책임은 내가 질 수 없고 해결할 수도 없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아프고 그것이 힘들고 그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믿고 하는 것,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게 허락하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상대방도 또 이 공동체도 정죄하고 심판하고 판단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지만 이 기간 동안에 우리 자신을 보고 주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사랑과 자비의 은혜 가운데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져야 될 책임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훈련된 군사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떠올려 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고 물으셨습니다. 죄의 짐을 털게 된 이사야 그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아멘. 뜨거운 마음으로 그 마음에 응답한 이사야처럼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한 사람 아담 때문에 모든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그리고 저 죄 가운데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하는 세대 속에서 그 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지 않는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에 살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주의 이 아름다운 말씀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사야처럼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달라고 하는 기도를 주님 앞에 순수하게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과 모든 은혜가 주님 저희들 안에서 살아있게 도와주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